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긴 노예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영광을 돌리는 절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드리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이날을 지정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의 기초가 어디에서 세워졌는지를 돌아보는 절기로 삼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 과연 이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를 오늘 이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존 밀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표가 행복 아니겠어요? 건강이든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일이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행복한 것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감사의 깊이만큼, 감사의 넓이만큼, 감사의 높이만큼 우리는 비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얘기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의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과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오늘을 이루었고 지금의 결과를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늘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 오늘 내가 일어나고 깨고 그리고 잠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기독교도들을 향한 핍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교회를 아주 강력하고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먼 여정을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국의 시작이 되었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무려 63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오랜 항해를 합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그 배에서 또 한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 먼 여정을 드디어 끝내고 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항구의 이름은 지금 폴리머스라고 불리우는 항구입니다. 왜 이들이 이 항구의 이름을 폴리머스라고 불렀는가 하면 원래 폴리머스라는 이 항구는 그들이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입니다. 그들은 그 영국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이 믿음의 자유만 지킬 수만 있다면 정든 고국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을 그들이 새롭게 도착한 항구의 이름도 동일하게 폴리머스로 정한 것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11월 11일에 그들이 원했던 땅은 아니지만 이 폴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440km의 먼 여정을 항해로 돌파하면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이 폴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 긴 여정을 항해로 고되게 시달리며 왔건만 단 한 사람도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이 주일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내리지 않고 그들은 배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폭풍과 비바람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먼 미지의 땅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착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항해하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보면 항해하는 여정 중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그들, 비바람 속에 새로운 미지를 바라보며 목표로 항해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배하며 미래를 꿈꿨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는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먹을 것이 없는 그 식량의 부족함이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하던 원주민들은 그들을 냉대했습니다. 들짐승들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거할 집 하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 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명, 3명이 죽어가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생존자는 50명 남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지쳤고 건강이 쇠약해져 갔고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6명, 7명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땔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을 만들었습니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주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고 고기를 조달합니다. 그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그 추위와 그 굶주림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 추위와 굶주림과 외로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엄동설한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 가을, 그리고 그들은 기대 이상의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고백은 그들의 이 정착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긴 항해 끝에
그들을 이 신대륙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 추위와 이 고독한 겨울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봄을 주시고 또 소출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들은 이 추수감사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추수감사는 먼저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칠면조 요리를 하고 감자 요리를 하고 옥수수 요리를 해서 서로 함께 그 감사를,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안 주장 등을 초대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친교를 나눴습니다. 90명의 인디안들은 칠면조의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지고 와서 함께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듯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추위 가운데도 가장 먼저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었던 것은 학교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학교를 짓고 미래의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하나 둘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과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로 모두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의 주지사는 1623년 7월 30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3일 동안 지킬 것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청교도들이요,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금년 우리에게 인디안 옥수수와 밀, 완두콩과 호박 그리고 채소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산림을 울창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조개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야만인들의 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온갖 유행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총독인 나는 모든 청교도들이 그대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회관에 모여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공포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공포합니다. 1789년 10월 3일 그는 전 국민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호의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들 미합중국 백성들은 오늘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헌신하기를 추천하며 이에 서명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올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감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뿐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원래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한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전염될까 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외쳐야 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가 윗입술을 가려야 했던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그가 외칠 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천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저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 앞에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를 멀찍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외쳐야 한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나병이 치유되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마지막 검증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으면 다시 가정으로, 다시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해주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선언하자 놀랍게도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을 향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중에 감사할 사람이 있었다면 정녕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나음을 입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지금까지 인생이 너무나 한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나에게 나병을 주셨습니까? 왜 저였습니까? 라는 고통의 절규가 감사를 막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한 많은 세월을 끝내고 이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해 보여주셨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놀랍게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너무나 의외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어쨌든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하든 말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그는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왔으며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주 오랫동안 이 나라가 지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혼혈족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도시, 믿음을 버리고 혼혈 민족이 되었던, 혼혈 신앙에 빠졌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이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유대인들은 오지 아니하고 한 명의 의외의 사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왔어요. 의외의 감사, 뜻밖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충분히 많은 걸 받았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도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 저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더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드포스트지에 감사의 조건이라는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희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틀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가능성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할수록,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셨다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감사는 뜻밖의 의외의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였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어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엎드려 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버리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엎드려 저 내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사였습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치료해 주신 나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감사는 이 사람을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감사는 우리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존 템플턴은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또 존 템플턴은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겸손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존 템플턴은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풀어지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5,000명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의 경제 상황, 국제 상황을 바라보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금세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빈들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이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눔, 배부름, 먹고 남은 12광주리에 가득 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악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이 광야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빈들에 서 있습니까? 날은 저물었고 먹을 것은 없으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병이어가 12광줄이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족하다고 외쳤던 여러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그 감사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